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 모시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특권인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어떤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제게 좋은 남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가 그것만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좋은 남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옆에서 목사님이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빠르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님에겐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좋은 사위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도 자기 기도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됐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의 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땅이 열려지기 전에 이 중국에 조선족 교회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 땅에 와서 이제 예배를 참석한 거죠. 근데 예배를 참석했다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그 선교사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누리고도 남는 사람인데 계속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좀 이상하다. 자기가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고 세웠던 조선족 교회는 기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가 좀 다르죠. 어떤 기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신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여러분 그것이 달라졌다는, 기도의 폭이 상당히 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름에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저는 조영춘, 영자는 꼬부리 영자에다가 봄춘자예요. 좀 촌스럽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할 때 이렇게 꽃을, 태몽이죠, 꽃을 한아름 이렇게 안고 있는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경멸하는 얼굴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지으신 이름인데, 그럼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한아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행복함들이 있으세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뜻을 두어서 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은요, 여러분 신앙적인 차원으로 유대인들은 고백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뭘로 붙이냐면 히브리어로 엘이요, 하나님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책을 찾을 때마다 무슨 엘가나, 뭐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이름들이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은이요, 예은이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거 주인 거래요. 그러면 성은이는 뭘까요? 성령님의 은혜죠.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 신앙적인 이름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어떨 때는요 동물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라헬이 어떤 뜻일까요? 어미양,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드보라, 아주 드보라 이렇게 여선지자 아닙니까? 드보라는요 꿀벌이라는 뜻이 있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나는 어떤 뜻일까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순수한 의미들을 담은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좀 좋지 않은 이름도 있어요. 이가봇은 누가 지은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났을 때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아이의 이름에 바로 그것을 짓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이름이 참 또 좋지 않은 사람의 이름들이 여럿 나타나는데, 야곱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야곱. 야곱이 뜻이 뭘까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게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뜻.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마 사람들이 계속 놀렸을 거예요. 야, 너는 맨날 형 발 뒤꿈치만 잡고 있는 그런 인생이니? 아마 이렇게 놀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과 비견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만나는 야베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야흐베츠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슬퍼하다, 고통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아들에게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슬픔아, 고통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들의 이름을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심아.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수고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을 주는 아이였던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아이를 낳아서 엄마는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아, 슬픔아, 근심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야베스는요, 자기의 이름에 자기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귀중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귀중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많은 아주 부유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점점점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다고 그럽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당대에 탁월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 존귀한 자라는 뜻에는요, 존경받는 사람,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해도요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말씀.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 아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울부짖는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뭐 하고 있습니까? 크라이, 울부짖는 거예요. 아웃, 바깥으로 울부짖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바깥으로 들릴 정도로 울부짖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울다라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의미는요,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울다라고 할 때 바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통해서 소리짓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이런 울부짖음은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나타나는 이 울부짖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는 아마르라는 기도가 있어요. 이 아마르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이 아주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원통해서요?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야베스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셔야 돼요. 지금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마음속에 능력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담아야 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 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야곱이요,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왕님, 대왕님, 임금님, 제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야베스가 지금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야곱을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바로 그 이름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속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서는 여러분 역대상하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포로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살지 못했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기록했던 책이 오늘 말씀의 역대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나라 이름의 서름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요단강에서 바벨론 물가까지라는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 공동체들 가운데 참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좀 관심이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한 그 질문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하나씩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되고 낙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눈물 속에서, 좌절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저주와 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공의 삶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것을 야베스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성 마카리우스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어떤 지역이냐면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지금 수도원입니다. 곱틱 교회. 여러분, 이집트에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와 같은 곱틱이 있어요. 곱틱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경험했죠. 폭탄이 터져서. 곱틱 교회 중에서 여러분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오른쪽 맨 위에 사진 한번 보세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왼쪽 사진들 보면 아니,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고 여러분, 저 수도원은 380년경에 세운 건데 지금으로도 약 1700명이 넘는 기간 동안도 지금도 저 수도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수도원이 어떻게 저 수도원이 지금도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수도원에요 100m부터 올라오는 안반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면 우리의 삶 속에 물 없이 혼자 그 길을, 사막을,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베스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야베스는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중간쯤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지역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게불입니다. 이 게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나라와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경계 있죠. 국경이 있죠. 이 국가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국가 간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게불이라는 게요 경계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이기 시작을 하면 이 의미는 한계, 제한, 이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는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서지 못하면 그럼 좌절하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가지고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5살 꼬마가 엄마하고 식료품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가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이나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너 이제 식료품점에 갈 텐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를 나한테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사줄 거야. 그럼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끄떡끄떡 합니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하나씩 사는데 저기에 뭐가 보일까요? 초콜릿 쿠키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저거 초콜릿 쿠키 좀 사줘요. 나 좀 저것 좀 사줘요. 안 줘. 엄마가 안 사준다 그랬지? 아이를 안 칩니다. 또 지금 이제 막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또 저기서 초콜릿 쿠키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사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서 엄마 초콜릿 쿠키 좀 사주세요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엄마가 끝까지 안 사줘요. 이제요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거기 보니까 초콜릿 쿠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초콜릿 쿠키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같이 깔깔깔 웃었다. 어떤 사람만 박수도 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콜릿 쿠키를 사주는데 23개의 초콜릿 쿠키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멈추시면 안 돼요. 야베스는 그 한계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땅을 다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땅을 다 분배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야베스가요, 자기가 땅을 딱 받고 났는데 이게 조금 좁은 거예요. 아니, 나의 영향력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이래서 하나님을 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좀 지역을 좀 넓혀줄 수 없겠습니까? 내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승진을 위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승진하고 점점점 올라가면 더 영향력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린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고요. 근데 덤이 너무 크네요. 너무 좋네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나소닉의 창시자인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마스시타 고노스케 경영의 신에게 묻다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파나소닉을 만들었으니까 굉장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자신의 인생을 볼 때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도, 아니면 병든 것도, 아니면 내 마음속의 가족도 자신이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삶의 태도, 바꿀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차피 당신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고노스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친구로 삼고 스승으로 삼아서 그들이 원하는, 내가 원했던 그 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야베스는요,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처럼 주님의 손을
의지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만 창조하시고 마셨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도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주님의 손길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이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특별히 이 주님의 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또한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했다고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 주의 손은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무로 힘쓰고 능력으로 애쓴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큰 산처럼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소망이 끝났다고 큰 산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쉽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 바뀔 때 로라 펠릭스라는 사람이 로마 관원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갔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데가 없어서 조그만 동굴로 막 숨은 거예요. 숨었는데 아니, 관리들이 막 왔다가 이 동굴 안쪽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사람들이 관리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해서 쭉 나와봤습니다. 왔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그냥 막 엄청나게 이렇게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벽과 쇠문이라도 거미줄처럼 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이라도 철문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것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베스는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게 해달라고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참 얼마나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개 한 마리가요, 커다란 아주 사냥개 옆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커다란 사냥개가요, 작은 개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도 개축에 드냐? 했더니 작은 개가 감히 사냥개의 정면으로 막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당신만큼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를 보고 고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삶을 살 때 이렇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날지 몰라요. 얼마나 완악해요. 사람을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능력으로, 권위로, 명예로 사람을 쉽게 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순간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다가 저는 일반적인 그런 환난인 줄 알았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한번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And you would keep me. 나를 지켜주시고, 뭘로부터 지켜달래요? From evil. evil이 뭐예요? 악이요, 악. 악으로부터 자기를 좀 보호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기도문에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수많은 악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게 흔들어버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면 사탄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까? 이후 바로 사탄의 반격이 있을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어제 기도하는 엄마들 세미나 때 우리 성남이 권사도 얘기했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를 그만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땅의 불은 불이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사탄의 전략은 박해와 비난과 잠입입니다. 사단은 절망과 근심, 상호 불신이라는 전선을 타고 성도와 특히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를 향해 지도자를 대치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부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를 다 맡기시라고요. 일어나는 고통들, 어려움들, 왜 그거 다 짊어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왜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왜 또 다시 싸가지고 가세요? 여기다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되거나 아니면 변질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누군가는 점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는 변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지 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못났어, 너 그것밖에 없어, 너 그것밖에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가지고 너 인생 흔들리지 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되는 인생,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놀랍도록 세워주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